합니다. 오늘 수집회 말씀 섬기미는 중심부 양승숙 자매입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으로 인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조성된 단장된 신부로 오늘 교회 앞에 세워진 양승숙 자매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심부 양승숙입니다. 저번에 이제 목사님 말씀하시고 간증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때 간증이 잘렸어요. 근데 그때 간증이 잘리고 나서 눈물이 나오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하고. 그런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는지 오늘 그때 못다한 간증 오늘 여기 하라고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워주신 오빠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저에게 딱 맞는 말씀이 뭔가 생각했는데 딱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 안에 있고, 요게 지금 저에게 딱 현재적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영수도 얘기했지만 사실 지난 8월에 한번 교회 앞에 수요 모임 때 섰었는데 그때 말씀 제목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거였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말씀 제목이었는데 그때는 말씀을 하라는 하여튼 말씀 한번 하라는 걸 제가 거절하고 너무 부담이 돼서 미뤘거든요. 미뤘는데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서게 됐는데 그때는 말씀 준비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고 부담이 되고 막 떨리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잠도 잘 안 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면서 말씀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뭐 억수로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아는 것처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 와서 보니 정말 내가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베드로 상태가 그때 베드로 상태가 나의 상태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수요 말씀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부담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게 최종적인 복음을 주셔가지고 인생이 딱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확실하니까 시작도 확실하고 열매도 확실하고 모든 게 확실했어요. 확실하니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뭐 은혜로운 간증을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승수가 소리 키워라 소리. 이번에는 너무 이제 말씀하는 자리가 너무 편했고 저 오늘은 은혜로운 간증을 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 정말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 말씀에서 내가 이제 제목을 하나님을 만나다 소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전에 얘기했지만 그 교회 생활은 그냥 종교 생활이었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문화생활, 그냥 일상생활, 그냥 그런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오래 다니던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모교회를 떠나오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고 이방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0살 대학교 1학년 때
3월달에 김윤동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교수님을 손에 따라 그 양문회관에, 그때 호수하나 산부인과 3층 양문회관에 처음 가게 되었고, 그때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처음 뵀는데 그때 목사님은 나에게 어땠냐면, 그때 저는 이제 너무나 그 세상에 대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너무나 이제 보기 좋은 세상에 지금 한 걸음 내딛는 너무나 꿈과 희망에 가득 차 있는 내 상태에서 그 김윤동 교수님을 따라, 교수님이니까 따라갔죠, 제가. 교수님 따라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그때 목사님에 대한 첫 인상이 그때 목사님이 너무 45kg에 그 베이지색 잠바를 입고 너무나 이제 그 3층 그 양무대관에 딱 성경책 하나 딱 펴놓고 창세기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 첫 느낌은 와, 참 실망했으면 실망하고, 참 이렇게 목사님 말씀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그의 이제 첫 만남이 정말 마른 땅에서 솟아난 연한순 같고, 참 볼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윤동 교수님이 하도 자랑하길래 억수로 이제 멋진 인도지 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목사님 그 첫 만남에서 아주 실망을 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의리상 몇 번 나갔다가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두게 되고 저는 저의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4년 후에 졸업할 때, 그때 이제 제 느낌은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제 자취방 옆방에 고수미하고 이은옥이가 제 옆방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다시 김윤동 교수님 오빠를 만나게 되고 4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전히 목사님은 여전하셨고 저는 목사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고, 그런데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형제자매들이 나를 그 외모나 소유로 보지 않고 존재로 보는 그 느낌, 그리고 교회가 너무 자유스럽고 그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이제 부족함 없이 너무나 이제 신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나이 28살 때쯤 이제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그때 백승숙이 언니랑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저는 백승숙이 언니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내 앞서 길을 간 언니랑 1996년 3월 1일 언니랑 3일절이니까 하루 종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언니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인생이 내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 같아도 인생이 내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 필요가 먼저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때 제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이 제게 내 인생 안으로 깊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 말씀이 그동안 그렇게 교회에서 오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셨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는데, 그때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면서 그 성경이 내 인생에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때 저의 느낌은 정말 하나님 경륜 안에서 나는 너무나 밤에 지나가는 한 경점에 불과하구나. 나는 정말 피조물이구나. 이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그때 너무 이렇게 꼭
이 사람이 땅에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탁 올라가는 그 느낌 아시죠? 그럼 땅에 그 모든 복작복작하는 것들이 너무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듯이 그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느낌이 이거는 완전히 평생 뭐 생명보험에 넣은 것처럼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너무나 인생이 안식 가운데로 내가 전혀 고민하고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목적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 세계가 열리니까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하면서 우리 제가 중학교 사회 선생님인데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보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거를 수업 시간에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얼마나 짐이 되는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삶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을 잘하면 괜찮은데 사람이 언제나 선택을 잘할 수 있나요?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 삶이 너무나 무겁고 짐인데 근데 이 피조물로 내 인생이 발견되고 나서는 내가 태어남도 삶도 죽음도 내게 선택권이 내게 있지 않구나. 오로지 하나님 것이구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구나. 이렇게 발견되니까 이게 역설이죠.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할 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인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 모든 짐이 다 날아가는 거죠. 참 이런 놀라운 세계로 제가 피조물로 발견된 그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그때 가장 많이 저 가슴 속에 들어왔던 말이 아브라함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너무 이제 자기 재산들이 많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서 헤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조카 롯에게 그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은 너무나 자기가 볼 때 물된 동산 같고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 가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남은 건 뭐겠어요? 척박한 땅만 남은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지잖아요.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사람. 그 말씀이 그렇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듯이 제 인생 안에 그 세상에 좋은 것을 보고 가는 롯이 헤어지고 아브라함 노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노선. 경부선을 탄 거죠. 경부선 노선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고 나서 너무나 인생이 이제 가벼워지고 사실은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이 다 해석이 되고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부족함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난 거죠. 제대로 만났는데 이 삶에는 어떤 맹점이 있는 게 나하고 하나님 관계는 명확한데 그러면은 굳이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사람이 필요 없는 거라. 내하고 하나님 관계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옆에 사람하고 연합할 필요가 없고 굳이 예수가 와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하고 잘 되면. 그래서 이 노선을 가다가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부제목이 이제 사람을 만나다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그때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시고 간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다 끝나갈 때 다들 배고파 갖고 이미 나간 사람도 있고 막 집회가 이제 거의 막판에 이뤘을 때 그때 어떤 아주 어두운 어떤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가 나와서 너무나 절박하게 목사님 앞에서 자기의 어둠을 내놓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있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너무나 깊은 절망을 내놨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단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내게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사람 앞에 내가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이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저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을 그전에도 하셨겠지만 그때 제 인생 안으로 훅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 진실한 한 인격 앞에 제가 그때 만나게 되면서 내 인생 안에 뭔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던 어떤 종교적인 거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있다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인가 인간인가 신인가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고 뭔가 머리가 깔끔하게 청명하게 정리가 되면서 이 진실한 인격 앞에 제가 딱 무릎을 꿇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이 나는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은 모른다.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사람 예수를 알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도 너무 진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실한 한 인격 앞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제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고백이 나올 때 놀랐습니다. 이게 참남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면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인생으로서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구나. 소망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종교 생활에서 다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안 된다. 나는 가려주시고 하나님만. 이게 늘 종교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늘 하는 말이 사람은 안 돼.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팽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주는 내 어떤 한 사람인데 나와 같은 한 사람인데 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이거는 인생에 대한 완전한 인간성의 회복.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건 너무나 영광스럽고 인생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목사님한테만 한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 딱 서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을 보면 바로 제 안에서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효용이 오빠한테도 했고. 그래서 정말 이것은 내 앞에 한 사람을 먹는 거는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를 먹는, 내가 직접 예수를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왔었다.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내 앞에 그 실제적인 인격을 먹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쌀을 먹어야, 내가 지금 쌀을 먹어봐야 2000년 전에 쌀이 있었다. 이게 실제가 되는 거지. 지금 쌀을 안 먹어보고 2000년 전에 쌀 계속 얘기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내 앞에 한 사람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정말 이게 모든 종교가 떠나가는 인생에 대한 회복, 이렇게 이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과의 동행하는 삶, 연애하는 삶이 시작된 거죠. 그 이후로부터 저는 목사님 말씀이 내 삶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잖아요. 겪은 그 어둠을 지날 때,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늘 목사님 말씀이 나한테 너무나 넘치는 위로가 되었고, 일주일 목사님 말씀 듣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막 세상에서 때를 묻고 오면 일요일에 목사님 말씀 딱 듣고 나면 정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야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스트레스가 일주일 이상 가는 날이 없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나면 얼마나 인생이 감사가 넘치고, 그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골수를 쪼개고 이제 꿀과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 그때 한때 메르스 때문에 그때 교회를 못 간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못 간 적이 있었어요. 그냥 일요일 목사님 말씀 집에서 들었는데, 그때 내 삶의 원천이고 생명의 힘이 되는 그 말씀을 집에서 듣는다는 게 너무 슬퍼가지고 화장실에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진하게 연애 생활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이 이제 아프셔서 말씀을 잘 못하시게 됐잖아요. 잘 못하시게 되고 이러면서 처음엔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고 갈피를 못 잡고. 그런데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 연애 생활은 막 죽고 못 사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각자 집에 가는 거. 각자 또 적응해 가며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 대신에 세운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순모임 생활 열심히 하면서 또 그런 대로 교회 생활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강조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복음만을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지니 오빠와 형제 자매들이 열광적으로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 저의 반응은 어땠냐면, 저거 목사님 늘 하시던 말씀인데, 목사님이 언제 뭐 십자가의 예수만 얘기했지 뭐 다른 말씀 하셨나? 단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좀 더 이제 한정을 지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복음이 전혀 뭐 다르다, 패러다임의 전환, 이거는 너무 낯선 거예요. 낯설었는데,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복음이 너에게 새롭고 자랑스러우냐?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느냐? 이 말씀 앞에 뭔가 서서히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되게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나는 늘 듣던 말씀이다 생각하니까 나한테 전혀 새로운 복음이 아닌 거죠. 전혀 새로운 복음이 아닌 거라. 늘 하던 말씀인데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내가 뭔가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을 듣고 왕규 오빠가 나는 대구교회 꼴찌였다. 꼴찌였는데 지금 내가 이 복음 안에서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막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시원한 거죠. 그리고 순열 언니가 나는 가짜다.
하는 그 말씀도 너무 시원하고, 애순이가 만약에 내처럼 교회 생활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다. 이렇게 막 형제 자매들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너무 내게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시원해. 내 생명이 거기에 너무나 반응하더라고요. 그 반응한다는 말은 내가 그 안에 포함되고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가짜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진짜가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나니까 내 속에 숨어있던 정말 그동안 제가 목사님 교회를 만나서 창세기 1장의 1절이 열리고 그러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뭐 교회에서 수모임 뭐 너무 잘하고 하나도 뭐 모자람 없이 이렇게 교회 생활 이끌어 왔지만 여기에서 내가 그 어떤 숨어 있는 1%의 아담이 안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교회 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품 자체도 너무나 착하고 누가 봐도 어린 양의 인격처럼 보이고 이름도 양씨고 그래서 너무나 이게 저도 모르게 저는 이게 100% 생명인 줄 부활 생명인 줄 알았어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숨어있는 1%의 아담 이게 안 드러나는 거죠.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거. 그런데 그걸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눈치챈 사람들 많았겠죠.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진짜가 나타난 이 진짜 복음 앞에서 내 거짓이 이 1% 거짓이 폭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1% 아담이나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 하면서 그동안 부활 생명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왔지만 1% 남아있는 아담이나 100% 아담이나 아담은 다 똑같은 아담이다. 이게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짜라고 딱 드러나는 순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이 죽은 예수와 딱 결혼하는 접점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그게 도대체 뭐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저 방금 저 얘기했지만 저 얘기는 예수님의 비교할 바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정말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쓰시니까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좋은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했던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는 완전히 다 발가벗겨지고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발가벗겨지고 죽음이 있는 인생, 죽음이 있는 인생이 드러난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이게 인생의 예수님의 본질이었던 거죠. 저는 그게 예수님의 본질, 이거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본질이었고 그것은 곧 나의 본질이다 말이죠. 제가 그동안 그렇게 아무리 잘나고 좋은 거 있고 99% 있어도 그 십자가 예수님이 끝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서 끝나는 건 당연한 거죠.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완전히 모든 소유가 끝나고 존재만 다 남아있는 그걸 우리 앞에 딱 전시해 주셨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만나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완전히 결혼시키신 거죠. 이 자리가 딱 드러나니까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고 이때 저가 딱 나오는 말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라. 내 명예는 쉽고 가볍다. 와 어떻게 이런
이런 쉽고 가벼운 세계가 내 앞에 열리는지, 이 인생의 본질, 이게 다 예수 안에도 있었고 목사님 안에도 있었고 나도 있고 여기 보이는 모든 형제 자매한테도 다 있는 그 인생, 죽음이 있는 인생, 이게 이제 만천하에 이렇게 노뱀으로 우리 앞에 딱 서신 거죠. 이거는 정말 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의 모든 패러다임의 전환 맞습니다. 이거는 비약이고, 이때부터 저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니고데모에게 나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인생은 끝나야 돼요. 끝나고 시작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어땀이 거기서는 절대로 섞이지 않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게 하나님 복음이죠. 내 노력이 있어야 되고 내 헌신이 있어야 되면 이건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이 아니고 아무나 못 오는 거죠. 차별이 생기고,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말씀 잘 듣는 사람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 있는 거죠. 여기 이런 세계에서는 복음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어떤 게 하나도 섞이지 않는, 정말 공짜로 와야 돼요. 공짜로 오니까 우리가 전부 다 막 눈이 뒤집히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 도망갔다. 다 도망갔다. 목사님 다 도망갔다 했는데 저 100% 아멘입니다.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나? 베드로도 참 진실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베드로도 참 진실하게 살았다. 거기서 예수를 안다 얘기하지 않고 절대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 정말 그 베드로는 예수의 본질이 뭔지, 예수의 그 삶의 원천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다 도망갔다. 100번 아멘입니다. 저도 도망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멋진 신랑이 정말 많은 소유를 갖춰 있고 풍채도 좋고 멋진 신랑이 나한테 시집 와라. 이러면 누구라도 얼른 시집 안 가겠어요. 모든 걸 제쳐두고 시집 갈 건데, 이 신랑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아무것도 없는, 소유나 집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존재만 덩그러니 남은 다 발가벗겨진 그 예수가 나에게 시집 오라고 하니 누가 시집 가겠어요? 전 도망갔어요. 100% 아멘. 100%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망간다고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도망간다고, 그 운명 앞에서 도망간다고 도망간 게 아니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주의 손이 인도한다. 이 말은 어떻게 내가 어디 있는 줄 알고 따라오겠어요. 왜냐하면 한 운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 땡볕에서 도망갈지라도 나의 운명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에 그 자리에 내 운명도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아멘이 되는지. 그런 이제 다 예수를 모르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정말 우리 이런 인생 안으로 목사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잖아요. 저는 목사님이 너무 진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수의 사역이 태어나면서부터 삶과 죽음과 부활, 그 예수의 일생이 있잖아요. 일생이 있는데 그 많은 좋고 영광스럽고 화려한 그런 일생이 다 있는데 하필 목사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와 하나가 됐을까요? 하필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도망간 사탄이 조롱하는 그 자리에 목사님이 다 결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런 진실한 사람을 만나는 게 인생에 너무 큰 복이더라고요. 그 진실한 사람이 나를 진실 안으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리고 도망간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하나로 결혼하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모두 다 이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너무 깊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되고 이 구속의 복음이 열리니까 정말 성경이 부활 후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딱 성경의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정말 이 구속의 복음이 오니까 내 인생에 모든 뭔가 가리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지는. 그래서 저 몇 번 간 적이 있지만 내가 뭔가 덕지 붙어 있던 옷들이 다 벗겨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뭔가 휘장이 확 열리니까 내 안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니까 이 어디 안 만나질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디 못 들어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 후에 뭐 무슨 전에 진희 오빠가 말씀했는데 유령이 막 이렇게 뭐 벽을 통과하듯이 막 제자들을 뭐 갑자기 나타나고 하는데 그게 유령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는 그 벽이 사라진 거죠. 막이 사라진 거죠. 막힌 다음에 허물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제 안에서 모든 사람에 대한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저는 요즘 정말 새롭게 교회 생활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만나고 새롭게 만나고 있고 정말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새 땅이 오니 처음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새 하늘 새 땅 안으로 이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으로 결혼을 시키고 나니 이렇게 뭐 더 이상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이 말씀만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뛰고 어제 종교 오빠가 인류 역사적 대전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정말 우리의 복음이 정말 이 세상의 차별 제가 사회쌤이라서 늘 수업 시간에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이건 늘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세상에는 없는 말이에요. 내가 수업 시간에 이론으로 가르칠 뿐이지 세상에 자유, 평등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의 세계 안에서는. 아담의 세계 안에서는 뭘 해도 차별이 있고 등수가 있고 인간은 안 돼. 이거였는데 정말 이 구속의 복음 안에서 인생이 다 이 존재적 자리로 오면 완전한 평등, 완전한 자유, 완전한 인권 회복이 일어나는 이 교과서에 있는 이론이 아니고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정말 이제는 제가 올해 사회 수업할 때는 정말 다른 마음으로 학생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할 말은 다 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와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제가
있습니다. 이게 저의 완전한 말씀이 되었고 오늘 이런 시간을 주셔서 제 인생을 한번 털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